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2세기 말에 프랑스의 론 골짜기에 있는 도시 리옹에 피트 왈도라고 하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신앙과 체제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1170년경 두 사람을 고용하여 라틴어로 되어진 성경을 사복음서를 번역하게 합니다. 일부 책들을 교부들의 글의 요약본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번역물을 읽음으로써 피터 왈도 사제나 주교들은 교황이 말이라도 할지라도 인간의 말은 믿음의 토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오직 성경만이 믿음의 토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그런 당시의 상황 속에 있는 라틴어로 되어진 성경을 번역했으니 얼마나 위법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럼 이 성경을 번역하여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실 뿐, 성례는 두 가지, 곧 침례와 성찬식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자 숭배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든지 연옥을 부정하게 되어진 것은 성경에 없음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왈도는 이러한 진리에 그 밖에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진리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자신의 전 재산, 그런 상인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상인으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프랑스와 롬바르디, 이탈리아 북쪽 지역들 다니면서 자신이 읽었던 번역물 필사본을 나눠주면서 설교를 했고,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말미암아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전도 여행 다니는 중 1177년 프랑스 남동부 알프스 산맥 기슭의 피드몽 골짜기에서 자신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렇게 진행되어 모였던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왈도파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교황청에서 많은 핍박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 7,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시신을 들짐승이나 새의 짐승의 먹이로 내줬다고 하면 얼마나 잔인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을 피해서 산기슭으로 올라가게 되어졌고, 산기슭의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 실제적으로 드렸던 그 장소에 들어가 보니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또 깊은 동굴 속으로 내려가서 들어가 보니 한 30명 정도 앉을 수 있으려나라고 보여지는데 한 200여 명이 넘게 거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는데 화질이 동영상이다 보니까, 동굴이다 보니까 안 좋아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그래서 산기슭 속에 있기 때문에 입구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머리를 낮은 폭복 정도 안전히 그냥 이렇게 애들만 기어 들어가지 않냐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그만 구멍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안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신앙의 정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사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왈도파는 공공연하게 박해를 받게 되어졌고, 교황권의 최전성기를 받은 이 시대에 큰 핍박을 받으면 또 올라가고 산 위로 또 올라가고 그래서 교황청에서 당신은 밑에서 해발 700m 위로 올라가 있으라, 내려오지 말라라고까지 했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검서였는데 왈도파를 비롯한 많은 반로마 단체들은 이것을 번역하여 쪽보본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필사본을 나눠주고 번역하고 했던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위협적인 모습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왈도파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경우에는 무차들의 살육과 방화를 감행하면서 황폐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그들은 피하여서 올라가 산속에 집을 짓고 학교를 만들고
교실을 만들고 거기에는 그 당시에 여자들도 함께 같이 남녀 구별 없이 같이 성경을 같이 읽었고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말씀대로 살기로 결의했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 틀은 이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보면 계단 성당이라 불리는 이 성당이 있는데 이 계단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자기 죄가 사함받게 되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본 루트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어떻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올라가야 내 죄가 사함받느냐. 그 옛날 마틴 루터가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이 계단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차례 무릎을 오르락내렸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되어졌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성경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우리 같이 읽어요. 이 눈으로 안 읽고 마음으로 같이 읽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같이 우리 말씀 들을 때 얼굴로 설교를 듣고 귀로 듣고요 마음으로 듣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율법의 왜? 행위로서는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뭐라고요? 얻을 유체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얻을 유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깨달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을 들고 개혁하기 시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왜 면죄부 같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까? 면죄부를 팔아요. 이유는 당시 천주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거니?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교황과 추기경들이 모여 공의회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당시 천주교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그건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해봤더니 이렇게 계시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참 위험한 얘기죠. 우리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연옥을 만들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여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얘기 발상들이 이렇게 있게 되었으니까 오직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자꾸 무엇인가 덧붙이려고 합니다. 덧붙이려고 해요. 우리요, 우리가 뭘 좀 잘해보려고 자꾸만 덧붙이려고 하는데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뱀을 쫙 멋있게 그렸어요. 뱀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쭉 그렸는데 이렇게 쭉 그리다 보니까 좀 천천히 않았어요. 멋있게 그리려고 조금 더 멋있게 해서 뱀의 다리를 쫙 만들었어요. 뱀에는 다리가 없는데 필요 없는 걸 붙인 거예요. 필요 없는 거.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사족이다라는 필요 없는 걸 붙인 거예요. 오직 은혜. 실제로 로마 천주교는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하고 고해성사를 해야 하고 7성례, 7가지 성례를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해성사는 죄에 따라 당신의 죄에 따라 신부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요. 당신은 사도신경이나 100번 읽으시고 당신은
주기도문은 이 정도는 한 10번 정도 외우시고 읽으시고 이런 식으로 신부들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명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죄가 사라집니까? 성경을 보면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값없이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꼭 하고 있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값없이라고 해요.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활도를 분명히 잡고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혀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을 두 가지로 구별했어요. 로마서의 2장 28절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를 기준해서 육체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육체에만 할례를 받는 사람이란 그저 육체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따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나가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그것이 자기 의로 잘 지켰다라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정의한 것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 28절, 29절 있는 말씀 제가 지금 좀 읽지 않고 진행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구원받은 은혜의 감동과 감격 속에 기뻐서 주를 위해 헌신, 충성, 봉사하는 모습들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동하며 감사하며 은혜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두 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가?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이어가서 하나님 위해 하나님 믿는 상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를 섬겨나가야 할 것인가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6월절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일들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냈어요. 분노했어요. 성질냈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얘기하면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요한복음이죠. 오늘 본 말씀 유대인들이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루살렘 6월절에 가까운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 6월절을 지키러 가봤더니 성전 안에는 14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녹공으로 치증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손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5절 채찍과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다 내쫓으시고 환전 사람들의 상을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보다 자기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에 가득 찬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이속 챙기는 것이세요. 지금 너네 당신네 뭐 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야? 지금 당신네도 지금 자기 이속 챙기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말씀한 대로 할례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 뭘 위해 믿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을 가득 찬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이용해서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 즉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내쫓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 믿는 상태로 주저앉은 성전을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이해와 말씀의 서기를 좀 해석을 좀 잘해서 그 해석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돼가지고 거울로 내 삶을 비춰보면서 말씀 앞에 좀 다가가고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자기를, 나 자신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성전은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졌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막 화를 내서 안 한 거니까 화를 내셨겠죠. 예수님께서 엎으셨으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하니까 엎으셨겠지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다른 사람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이게 된 게 아니고요.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억울한 일 당하고 여기 와가지고 더 아프게 한다 이런 거야. 종로에서 뺨받고 뭐 한강에 가서 뭐 눈 흘린다는 이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어떻게 다 이렇게 되어졌느냐는 거죠. 처음 성전 제사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감격, 속죄의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감격, 제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말로 내 주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족하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통하여 통해 자꾸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의 변화가 시작되어졌는데,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성전에 예배 드리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편을 덜어주려고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발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와야 하는데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내 한 몸 오기도 힘든데, 요즘은요 내 한 몸 오기도 힘든데 성경 왜 이렇게 무거워요? 성경도 들고 오기 힘든 거예요. 교회 오니까 서비스가 잘 돼 있어요. 앉아만 눈만 쓰면 싹 그거 하고 우리 한번 비춰보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 그들이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재물을 파는 일이 생겼어. 당신 오는데 얼마나 재물을 데리고 오기 얼마나 힘드냐, 가지고 힘드냐. 양소, 비둘기 같은 재물을 파는 일 생기기 시작했는데, 성전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성전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화폐를 또 바꿔주는데, 처음에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을 좀 편리를 제공하여 주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좋은 일로 시작하게 되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상거래를 하다 보니 돈벌이가 됐어요. 너도 나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이쪽이 생기겠다 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권한을 행사하여 이속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제사장,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배보다 다른데 더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보다 이속 생기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온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기가 청성껏 키워서 준비해온 제모들은 이건 안 돼. 여기서 사야 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까? 역시 환전하게 되어지는데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어진 예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그 제사가 제대로 된 제사가 되기는 어렵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사가 되기 어렵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섰습니다.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다 덮으시고 엎으시며 내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출구하는 마음으로 토요일이면 내 주일을 가야 예배하러 가야지 준비하는 마음이 아닌 그냥 형식적인 마음으로 오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재물을 팔고 환전한 상인들은 돈 벌 생각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권한을 행사하여 얻게 되어진 이권에 눈이 멀게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제사지도 온 백성들은 눈꼴 사나운 광경에 분노하고 억울해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변질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하나님을 똑게 만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주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 중심에서 똑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강건해 주시며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혹시 제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아니한지, 오늘은 꼭 나와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있는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이 참 좋으세요, 이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 있지 않지. 하나님 잃어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귀가 더 커져 있지는 아니한지,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면 아이고 오늘 왜 하나님 역사하시네,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왜 이렇게 썩지, 이것도 설명하고 하는지 라고 들려지지 아니하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이 말씀을 말씀해 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냐고, 우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게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새롭게 변혁되어지고 개혁되어져 나가는 귀한 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위해 하나님 믿는 자리에서 있다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믿는 자리로 올라설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기까지 누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러면 안 돼, 이건 안 되지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비둘기 여기는 소, 양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서로 그냥 더 이쁘게 만들고 더 포장을 더 잘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재물 더 많이 팔리게 장사지. 남대문 시장처럼 쭉 옷가게 쭉 있다면 양말가게 쭉 있다면 서로 포장도 이 품질이 더 좋고 이것은 더 퀄리티가 좋고 이것은 어떻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 예배드리러 왔던 모든 사람, 제사드렸던 성지에 맞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누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것을 받고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2장 17절 말씀 보면, 오늘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를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바른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장사를 해서 좀 자꾸 이권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게 되어지는데 발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성경 오늘 본 말씀, 뒤에 본 말씀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저 사람이 무슨 이거 몇 년 만에 지은 건데 자기가 무슨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또 신랑합니다. 예수님께 죽음의 사실을 예표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 이런 일을 보고도 누구도 문제 삼는 일도 없고 말하는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왜 그러냐고 당신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하고서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볼 수 있는 눈이 멀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야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뭐라고요? 깨닫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요 몰카라는 것 참 유행해서 지금 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뉴스거리가 돼요. 몰카는 뭐예요? 몰래 남의 비밀스러운 장면들을 찍는 것을 몰카라고 해요. 어르신들 잘 모르셨죠? 제가 이렇게 또 이런 것도 다 써있어야 이 모습. 셀카가 뭔가 하면 요즘 또 셀카를 여러 각도에서 사람 자기 모습을 찍으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미인으로 만들어 놓아요. 그냥 셀카도 위에서 찍고 아래에서 찍고 이 모습 찍고 이 모습 찍고 그냥 희한하게 잘 찍는 걸 그래서 셀카라고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셀카가 뭘까요? 몰래 자기를 한번 찍어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몰래 자기 모습을 찍어보면 우리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 내가 정말 나 자신이 이 속을 챙기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는지 내가 지금 이 성공해야 되는데 당신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가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 지금 도구 빨리 와서 하라니까 왜 안 하시고 주님께서 이러고 계시냐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지 아니하시는지 몰세카를 나의 모습을 찍어가면서 내 모습을 주님 말씀 앞에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고 보자라는 건데 나는 과연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이속 챙기기 위해서인지 한번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시고 나를 살아가시는 모습에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우리가 살아나간 지 한 몇 년이요 당신을 볼 때마다 내가 산소 같은 여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분위기 잡고 그냥 당신을 볼 때 당신은 산소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부인이 이 말을 듣고 행복해하고 좋아하지 않고 화를 덜컥 내면서 내가 산소 같으면 너는 돼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잘못 들으면 산돼지로 우리가 되게 되어지는 산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위해 바로 설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아멘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지금까지 역사에 우리 신앙의 열문에 하면 이 말을 들으면 저런 사람들은
아멘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제가 또 해야지. 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 믿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몰았다는 겁니다. 예수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이 무슨 뭐 고난을 무슨 완장을 샀겠어요? 완장이 없었어요. 제복을 입었겠어요? 경찰 제복을 입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뒤에 하는데도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분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왜 그럴까요? 주님의 권위인데 누가 보면 말씀 보면 누가 보면 4장 39절 2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부지해주시고 주님께서 열병도 부지해주시고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렸다. 40절 말씀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일이 병들을 다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 환자들이 다 틀린 병들을 어떤 사람 무전병까지 다 고치신 거예요. 41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부르시사 그들에게 말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높은 권위를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일을 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무슨 뭐 종교 지도자의 제복을 입은 것도 아니잖아요. 완장을 사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막아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권위가 있었는데 어떤 권위가 있었는 거 보면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자도 물려주고 심지어 질병 여러 가지 질병을 다 꾸짖고 몰아내셨으니 누구도 그 앞에서 누가 한 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도우심으로 살자. 주의 도우심으로 살자. 아멘을 안 하면 이렇게라도 따라서 하게라도 좀 해야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들어가실 것 같아요.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를 위해 하나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여사한테 참 몰라서 묻는데요. 집사님은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세요?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해야 될 때 안 하면 이상하네. 아멘을 지금 10번 나와야 되는데 10번도 못 듣고 지금 이게. 우리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개혁해 나가고 내 삶 속에서 조정이 돼. 우리 예전에요. 저도 어릴 때 팽이를 쳤어요. 우리가 어릴 때 팽이 줄이 끈 같은 게 이렇게 가서 던져서 팽이 막 돕니다. 그러면 팽이가 계속 돌 수 있도록 채를 쳐요. 그럼 계속 만약에 채를 안 친다면 멈추겠죠. 금방 스톱되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뭐 친구랑 같이 하는데 팽이가 계속 돌아가야 하는데 누가 많이 돌아가냐고 자꾸 치는 거예요. 이와 같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의 신앙에 말씀을 계속해서 내 삶을 쳐야 말씀을 통한 내 모습을 쳐야 내 신앙이 자꾸 돌아가요. 안 그러면 개혁이 일어나지 않냐고 내 입속 챙기기 위해서 마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모습들 그게 정당한 건 줄 알고 그들은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청정청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다 청멸됐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또다시 회생한 거예요. 계속 개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얘기했으면 이제 우리들의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받고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주님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살피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냐고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이 모습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날 때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영성 관성이라는 것이요 새롭게 했지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야지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군요. 속으로 다 했어요. 목사님은 안 했다고 그렇게 분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저는요 속으로 다 아멘 한 거예요. 목사님 귀에만 안 들렸을 뿐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악한 것으로 몰아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다시 돌아와 우리 역시 자리를 잡습니다. 옛 습관이 옛 본성이 자꾸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믿음의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름 의지 아니하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